잠언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어떠어떠한 자가 대조를 이루며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그리고 가난한 자, 부요한 자, 또는 부지런한 자, 게으른 자, 또는 거짓말하는 자, 정직한 자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들려주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9장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미련한 자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미련한 자는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입니다. 이 미련하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리석고 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고 둔하다라는 것은 지적으로 무지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지하며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미련한 자가 갖고 있는 메커니즘은 멸시라는 단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가 미련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와 훈계가 무엇입니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며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와 같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한다라고 합니다. 즉 얕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지혜를 얕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메커니즘에서의 세 번째 단어는 행동입니다. 좀 더 바꿔 말하면 악행입니다. 우리 잠언 13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합니다.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행동에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 곰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설교 강단에서는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행동이 둔하거나 느린 사람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행동이 느리고 답답해서 아유 내가 속이 터져 라고 하면서 그 상대방에게 미련 곰탱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누군가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행동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미련한 자의 메커니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무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멸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행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갖고 살았던 한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발이라는 인물입니다. 몇 주 전에 한번 살펴보았던 인물입니다. 한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무지합니다. 나발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는 갈멜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매우 부자였기에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만큼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풍요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무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만 가지려고 욕심만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발을 향하여서 아내인 아비가일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25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내 남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남편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발이 불량한 사람이다 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백해무익한 사람입니다 라고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우리 남편이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즉 무지해서 아는 게 없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러한 욕심장애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멸시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25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자신의 남편은 완고하다라고 합니다. 이 완고하다는 자신의 생각만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만 옳아서 그 말과 행동에 누군가 충고를 하고 교훈의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교훈의 가르침도 받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 총명한 아비가일이 여러 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조언을 조언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완고함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어떠한 충고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의 말을 경홀히 여깁니다. 오직 자신의 말하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발은 악행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행실이 악하였다라고 합니다. 무지한 나발,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않는 불량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누구에게도 충고의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완고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독불장군과 같았습니다. 그러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악하게 비춰졌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평소의 나발의 행동을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미련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미련한 자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잠언 기자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의 길을 망친다라고 합니다. 우리 19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한다라고 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의 인생길을 굽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 굽게 만든다라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똑바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우로 치우치든 좌로 치우치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의 미련함 때문에 원래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그 방향대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휘어져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잠언 19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의 행실에 대해서 경멸하거나 멸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허술히 여기는 사람은 죽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행실에 대해서 누군가 가르침을 베풀고 교훈을 베풀 때에 그 말씀을 경멸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멸시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허술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입니까?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잠언 19장 16절에서도 미련한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과격한 번역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미련한 자는 스스로 죽음을 자초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면 좀 더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미련한 자는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허술히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을 파멸에 빠뜨리도록 자초하는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발 또한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부하 10명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챙겨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어떠한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것입니까? 나발과 다윗은 이렇게 안부의 인사만 전해도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다윗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망친 노예의 두목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빈정댔습니다. 바로 미련한 자의 행동입니다. 무지해서 자신의 것만 지키고자, 자신의 배만 채우고자 나눌 줄을 몰랐습니다. 파멸을 자초하고 있는 미련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결국 어떠한 일을 당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25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봅니다. 아침에 이제 포도주에서 깨어서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나발에게 이 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가 낙담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돌과 같이 되더니 결국은 열흘이 지난 뒤에 죽음을 당합니다. 이름처럼 미련하게 살았던 나발, 결국은 그 미련함 때문에 죽음을 자초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미련한 자는 결국 남을 탓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잠언 19장 3절 말씀을 봅니다.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미련한 자는 자신의 길이 굽어진 것을 보고서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구나, 내가 더 노력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 탓을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제 길이 굽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거 책임지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남을 얼마나 탓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먼 일만 있으면 아내 때문이다, 먼 일만 있으면 자식 때문이다, 먼 일만 있으면 교회가 우리한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먼 일만 있으면 나라가 문제다 하면서 남의 탓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밝아도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세상은 어두워 보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조명이 아주 밝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눈을 감으시면은 지금 조명을 끈 것과 같이 어두움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평안해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 세상에 나아가서 누구를 만난들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 넘쳐나고 여기저기에서 샬롬을 외친다 하더라도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불행하다고 보면은 그 세상은 불행해 보이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입니다. 뭐든지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이 여인은 총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남편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나발의 그 집안을 공격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올 때에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후에 곧바로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느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 주인님, 제가 주인님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 하인들이 저에게 빨리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제 하인들이 잘못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라면서 자신을 탓하지 않고 하인들의 탓을 한다든지 누군가의 탓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인 아비가일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자신의 탓임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미련한 자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우리 잠언 19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라고 합니다.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후손이 번성하거나 지혜로운 자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큰 영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후손이 쇠락하거나 아니면 자녀가 미련한 것은 그 자신에게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잠언 17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미련한 자로 인해서 누군가는 재앙이 오고 누군가는 근심을 하게 되고 누군가는 염려하게 되고 누군가는 수치심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련한 자의 결국이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길을 망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남 탓만 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누군가에게 비극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미련한 자의 메커니즘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잠언 19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즉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긴 시간 동안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의 메커니즘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영혼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는 자로 살아가면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지키는 삶,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킨다라는 것은 세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의지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지적인 순종입니다.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지적인 암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해서 지적으로 아는 것이 있어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순종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순종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위해서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명의 조상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내 조상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너의 하나님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조상의 하나님이었을 때 약속했던 것을 지금도 지키고 그때도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 부활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셔서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다시 알리는 것이 중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려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 오경부터 시작하셔서 예언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근거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두 명의 제자에게 진정한 알미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를 소명자로 부르신 하나님, 먼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지적 순종이 무지에서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필요한 과정은 감정적 순종입니다. 이 감정적 순종으로부터 이 멸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정적 순종은 삶을 내면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머리에만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머리에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그 지식과 삶을 내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십니다. 예언서부터 모세오경부터 예언서까지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실 그때에 우리에게 성경을 하나씩 풀어주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머리로만, 지적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합니다. 머리로 받아들인 그 지식이,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내면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성적인 알므로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차가움으로는 뜨거운 가슴을 만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과정, 즉 감정적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필요한 과정은 의지적 순종입니다. 이 의지적 순종을 통해서 악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지적 순종은 마음으로 깨달은 것을 거기에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을 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은 이제
부활에 대한 소식 들었던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실패자의 자리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실 때에 그것을 지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감정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달려갑니다.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35절 말씀을 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들어서 알았던 것,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말로 옮기면서 실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정적 순종에만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의지적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부활의 증인, 주님의 시선이 머물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제목은 기억이 나시죠? 네,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그 다음 이야기를 나가는데 대답을 해주신 걸로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숙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 중에서 꼭 한 가지만 해보자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눕시다. 계란이 필요하면 계란을 삶고, 책이 필요하면 책 한 권을 사시고, 맛있는 게 필요하면 간식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는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삽시다라고 제가 지난주 설교 결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우셨나요? 안 뜨거우셨나요? 뜨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내가 지식으로 들었고 마음이 뜨거웠는데 이것을 내가 뭘 실천해, 누군가 하겠지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의지적 순종에서 실천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웠고, 누군가 생각이 나는구나, 그 사람에게 내가 부활의 기쁨을 나눠야지 라는 마음이 있으셔서 계란 하나를 예쁘게 포장해서 그 사람에게 건네주면서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어,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내가 계란 하나를 나눠주는 거야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의지적 순종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만일 못하셨다면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오늘 다시 가셔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다시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셔서 의지적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련한 자의 메커니즘이라는 제목을 갖고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미련한 자의 메커니즘이 갖고 있는 특징은 세 가지 단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지, 멸시, 악행이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도달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멸망하는 자리로 갑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만 탓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고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의 메커니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삶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 가지로 접근을 했습니다. 지적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감정적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적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미련한 자의 메커니즘을 따라가지 않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자의 메커니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